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우리 창세기 1장 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고요.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1장 2장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창세기 3장 우리가 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늘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인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랬는데
하와는 이 말씀을 정확히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언약을 희미하게 잡은 걸 알고 이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나오냐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그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적으로는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귀한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벗은 것을 얘기하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순간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얘기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고 또 그 여자가 하와가 꼬인 것도 맞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핑계를 다 댄 거죠. 아담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맞죠. 뱀이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뱀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듣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거를 늘 말씀 중에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군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자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야.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그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이때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 여자와 남자에게 온 죄에 대한 결과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뭐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제 이런 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늘 나왔지만은 이런 성경을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늘 창세기 3장 말하는데 창세기 3장이 뭘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듣고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예배 시간에 이런 나온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집에 가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늘 들으면서 저도 여기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는데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늘 말하는 여기 하나님 떠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보통 나가서 전도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결론이 안 나요. 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원래 하나님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게 만들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만든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따먹을 줄 알면서 이거 왜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이제 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물고기는 물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고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을 준 거예요. 너는 절대 선악과 먹지 말라. 그 선악과 보면서 늘 하나님 바라봐라. 근데 창세기 3장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창세기 3장 7절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적 죽음으로 영적 고아가 되면서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상이 생긴 거예요. 우상 그러면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뭐 가정마다 아주 다양하죠. 저도 이 복음을 듣는 중에 어느 날 아 그렇구나. 나는 눈에 보이는 뭐 절에 가서 뭐 구슬하고 뭐 부적을 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배경에서 살았지만 근본 자체가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속에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 이렇게만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교회만 다녔구나. 이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뭐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는 이런 우상은 아니지만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적으로 늘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없는데 정신적으로 늘 건강하고 평안하다?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없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뭐 우울증, 뭐 갈수록 중독, 마약 이런 거 빠지는 거고 그러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는 건데 하나님 떠나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질병이든 아니면 집집마다 내려오는 그 가문의 어떤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뭐 기질이든 여러 가지.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우리 보통 그냥 부자니까 뭐 나사로 거지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도 이런 걸 말씀을 모르니까 사실은 많이 찾아봤어요. 초창기에.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저 가슴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가 이 땅에선 잘 살았지만 지옥을 갔는데 너무 부자가 그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정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 그 부자의 소원이 있어요. 죽은 자의 소원.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세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이제 제사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 제사가 결국은 제사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귀신과 교제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풍습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을 자꾸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섬길수록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후대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착하게 살아도 제가 이제 우리 쉬운 예로 시댁을 보니까 정말 다 착하게 살아요. 근데 너무 착해서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면서 아무리 불신자가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또 착하지 않고 복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지만 열심히 사는 건 좋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정말 착하게 살아서 어떤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요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마귀 문제 해결하신 참 왕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이 구원의 길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말씀을 지금 한 30년 기존 교회에서도 또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저는 이제 이것도 참 감사했어요. 내가 이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당연히 교회를 다녔죠. 전도사 사모였는데 예배를 드렸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알고 나서 저는 인정이 됐어요. 내가 이 속에 살았었구나. 나도 하나님 없이 창세 3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쟤네들도 하나님 없이 창세 3장에서 태어났구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가운데 있구나. 이 속에서 태어났구나. 이게 정말 그냥 요 가슴으로 딱 알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기도에 대한 성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딱 요한복음 14장 14절만 얘기해요. 왜? 이거 제일 쉽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쉬운 걸로 맨날 요 성구만 쓰셔요. 처음엔 저도 왜 기도에 대한 성구가 많은데 이것만 하실까 했는데 그냥 알아줬어요. 성구를 아무리 많이 알려줘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한테 맞는 성구를 마음에 담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딱 한 말씀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 좋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저는 이것도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많고 천사가 활동하는 것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박기도 하는 거 되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구나. 귀신 그러면 우리가 정신병자,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만 귀신 들린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 안에 우리 여주 와서도 그랬고, 안산에서도 그랬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귀신이 보여서 귀신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여주에 그때 그 집사님은 몸에 벌레가 기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그런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한테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꾸 사용을 해서 나에게 말씀 못 듣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또 나를 속이는 그런 사단을 자꾸 이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천국이 배경이에요. 저는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관계된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는데 어떻게 보면 힘쓰고 애쓴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쪽 걸 못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기도하며 응답하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고, 그 다음에 천사 활동하는 거, 권세, 우리의 배경, 세계 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우리 개인이 이 부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이게 전부 다구나. 성경에 66권이 있지만은 저는 이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뒤에 성경에 많은 인물도 나오고 많은 사건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 인물 잘 얘기해 주면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재미있고 귀가 쫑긋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희한하게 그 사건하고 그런 어떤 인물의 위대한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놓쳐요.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서 건져내고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 그 다음에 선교운동의 모델이 되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마귀의 유혹받아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하겠습니다.